우리 오늘 이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됨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여전도 회원들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한다고 큰 소리치는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까지도 나는 바치겠다라고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를 치곤 했는데, 하루는 이웃 마을의 친구가 찾아와서 그에게 넌지시 묻습니다. 만일 자네에게 소 10마리가 있다면 그 가운데 한 마리를 하나님께 바칠 수 있겠는가? 그러자 농부는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그럼 바치고 말고. 그런데 농부에게는 소가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또 친구가 묻습니다. 그럼 양이 100마리가 있다면 그 가운데 10마리를 10의 1조로 바칠 수 있겠는가? 이번에 농부는 큰 소리로 치죠. 아무렴 바치고 말고 어디 10마리 뿐인가? 나는 100마리라도 바치지. 그러나 농부는 양이 한 마리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친구가 세 번째 묻죠. 그렇다면 자네에게 돼지 10마리가 있다면 갑자기 역정을 내면서 말을 합니다. 이 사람아, 하나님께서는 돼지를 싫어하신다는 것을 모르나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짐승은 하나님 앞에 부정한 거야. 이 농부는 돼지 10마리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있으면 바치겠다. 사실 큰 소리 치는 것은 여러분 헌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현재 내게 있는 것에서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헌신은 말이 아닙니다. 헌신은 실천이고 헌신은 결단도 아닙니다. 헌신은 바로 행동입니다. 헌신은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200데나리온을 계산하는 게 헌신이 아니죠. 내가 가지고 있는 5개의 떡이나 물고기 2마리를 주님의 손에 드리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헌신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사실 우리가 헌신을 많이 말해왔다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번씩 헌신 예배를 드리고 또 기관마다 부서마다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헌신 예배를 통해 내가 헌신하기로 우리는 여러 번 결단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과연 실천한 현실은 얼마나 되는가? 즉, 내가 행동으로 옮긴 헌신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 조용히 하나님 앞에 이전의 헌신을 결산하고 또 다시 헌신을 계획하든지 내가 헌신을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은혜 받았다, 이런 말하는 수준에서 끝난다면 이 헌신의 예배는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말씀을 듣는 동안 구체적인 행동의 지침을 우리는 세워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창한 헌신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목사가 되라, 아니 선교사가 되라,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바쳐라. 사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정말 작은 것이라도 주님을 위해 실천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이 예배가 정말 아주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지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말이 아닌 행동을 보여드리는 여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던 현장에 있던 여인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이 공수표를 날렸던 제자들을 기억합니다. 이 공수표는 보통의 공수표가 아니죠. 자기의 목숨을 걸고 서명을 했던 이 공수표입니다. 그가 누굽니까? 바로 수제자 이름을 가졌던 이 베드로입니다. 나는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던 베드로지만 이미 새벽이 오기 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의 곁을 떠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현장에 베드로는 없었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하죠.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부인하지 않겠다,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했다면 그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자리에 사실 베드로는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베드로의 말은 공수표라는 것이죠. 그냥 말만 한 것뿐입니다. 그의 결심은 입술에만 머물렀고 그의 헌신은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디에 있었는지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베드로는 그 시간 자기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베드로가 없었다는 것이죠. 주님을 위해 목숨을 버리겠다, 이게 헌신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베드로는 헌신을 약속한 것이죠. 그러나 주님과 함께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베드로는 없었습니다. 그것으로 베드로의 헌신은 거짓이 되고 만 것이죠. 생명을 드리기로 헌신을 약속했다면 주님과 함께 있어야 할 때 함께 있어야, 여러분, 그게 바로 헌신입니다. 먼저 헌신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있지 않으면서,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서 내가 헌신하겠다, 이거는 이미 가짜입니다. 주님이 머무는 곳에 함께 머물고, 주님이 가시는 곳에 함께 가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함께하는 것, 이게 바로 헌신의 기초입니다.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3년 동안 데리고 다니시면서 교육하고 훈련시켰을까요? 밤에는 가정으로 돌려보냈다가 다시 낮에 소집해서 교육하고, 그리고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합숙해서 합숙 훈련하면서 훈련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3년 동안 훈련할 수도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정도 버리면서까지 3년 동안 함께 먹고 자고 함께 행동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식은 집어넣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헌신을 훈련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3년 동안 함께 데리고 다니면서 함께 먹고 함께 자고 모든 일들을 함께 했다는 것이죠. 즉 주님이 가시는 곳에 함께 가고 주님이 일하는 곳에 함께 있고 3년 동안 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산 것입니다. 이게 바로 헌신의 기초가 된 것이죠. 이 3년에 함께하는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헌신할 수 있는 이제 기초를 갖추게 된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헌신하기로 결단했다면 주님과 함께해야 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우리는 즐기는 것부터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시간이 사실 즐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교회 행사에 참여하는 거, 이게 즐거워야 합니다. 마지못해 기도하고 마지못해 누군가에 이끌려서 예배하고 마지못해 따라 나온다면 사실 그거는 주님과 함께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게 아니죠. 그렇게 해서는 헌신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공부도 스스로 해야지 마지못해 하면 이 공부가 잘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 모든 것들도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즉 기도 안에서 예배 안에서 찬양 안에서 즐거움을 배워야 합니다. 즉 즐거움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즐거움이 우리에게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이 기초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지금 이곳에 계신다면 어디를 즐겨 찾으실까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곳을 찾아 복음을 전하고 아픔을 싸매주고 어려운 일을 도우고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던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헌신이 시작되고 이제 헌신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이 헌신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오늘 해야겠다, 오늘부터 헌신해야겠다, 헌신이 되는 게 아니죠.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주님과 동행해야 되고 주님과 함께해야 합니다. 우리 이여전도 회원 여러분, 늘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하지 못할 곳은 없습니다. 어디든지 우리는 주님과 함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로부터 바로 헌신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둘째, 헌신은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참 묘한 것은 3년 동안 밥도 같이 먹고 잠도 같이 자고 정말 모든 일을 함께 했던 제자들, 3년 동안이나 헌신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현장에 그들은 잊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후에 그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 이후에는 어쨌든 순교로 헌신을 했지만 지금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그 현장에 제자들은 없었다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여인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운명하시는 순간까지 그 연약했던 여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다는 겁니다. 이 여인들의 이름을 56절에서 찾아보면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입니다. 아마 그 외에도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랐겠지만 이 핵심 인물은 이 세 명의 여인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을 일러줍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에 사로잡혀 만신창이가 된 삶을 살다가 예수님으로 인해 고침을 받은 여인입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치유받았죠. 그래서 그 후부터 그는 복음의 증인이 됩니다. 아마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이 아닌 삶을 이 여인은 여전히 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경우에도 사실 예수님을 버릴 수 없었던 겁니다. 즉 자신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버릴 수 없습니다. 그 예수님으로 자기가 고침을 받았으니 예수님을 버릴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십자가, 예수님이 달리시는 그 십자가 밑에까지 와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제자 중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의 어머니로 여겨집니다. 또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는 제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를 말합니다. 이 여인은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집을 초대교회 성도들의 집회 장소로 드린 여인입니다. 이 사도행전 중 마가의 다락방 사건이 나옵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 사건은 이 기독교의 획을 긋는 아주 중요한 성령 강림의 사건인데 이 기적의 역사가 바로 이 여인의 집에서 일어났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는 현장에 함께 있는 거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제자들이 도망간 것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만, 아니 예수님을 아는 것만으로 인해 목숨이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지금 안다고 했다가는 자기도 죽게 생겼으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 것입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안다고 했겠죠.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은 내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 것입니다. 즉 자기 목숨이 귀하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 것이죠. 그런데 여인들은 강했습니다. 그 당시 여인들은 사람식 취급조차 받지 못하던 시대의 여인들입니다. 그리고 생리적으로 여자는 남자보다 약한 존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복음 역사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바로 여자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헌신예배를 다짐하는 우리 여전도 회원 여러분, 스스로를 연약하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 이 여전도회가 연약하지 않습니까? 딱 6명입니다. 6명. 한 명 안 오면 5명이 되고 또 한 명 안 오면 4명이 됩니다. 일여전도회는 한 명 안 와, 2명, 3명, 5명 안 와도 여전히 많아요. 여전히 많게 보입니다. 다 오면은 와 많다, 진짜 많다. 몇 명 빠져도 아 많구나. 근데 이 여전도회는 한 3명만 빠지면 다른 3명이 됩니다. 근데 사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죠. 연약하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6명밖에 안 돼. 6명밖에 안 돼. 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일은 남자들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이 여인들은 남자들이 할 수 없는 일을 이 여인들은 감당을 했습니다. 제자조차도 남아있지 못했던 자리에서 예수님을 지키는 사람들로 이들은 남아 있습니다. 우리 이 여전도인들과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런 여인이 되어서 주님의 사랑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과 끝까지 함께하겠다. 이 여인들의 마음은 골고다에서 끝나지를 않았습니다. 28장으로 가면 여인들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의 시신이 안장된 무덤을 찾아갑니다. 이건 참 중요한 대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사실 사람은 죽으면 상황이 다 끝난 것이죠. 아무리 그 사람에게 욕을 하고 아니면 그 사람으로 인해 수많은 일들을 겪고 수많은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죽으면은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도 이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그런 비리나 그런 일들도 밑에 분들이 검찰에 끌려가서 조사를 받고 그런데 결국 돌아가시니까 그 모든 것들은 정지가 되는 것입니다. 죽으면 모든 게 끝나는 것이죠. 죽으면은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게 된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살아있으면 뭐라도 하고 아니면 무슨 문제라도 생길 텐데 이제 예수님은 죽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황은 다 끝난 것입니다. 부활의 약속을 들었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죽으신 소식을 듣고는 다 뿔뿔이 흩어져서 제각기 자기들이 갈 곳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죽었다는 것이죠. 이미
끝난 상황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셨고 그 시신은 무덤에 옮겨졌고 무덤은 돌문으로 잠겨져 있는데 군인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 어떤 희망의 빛도 찾을 수 없는 절망의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그 절망의 새벽에 빛을 비춘 사람들이 바로 여인들입니다. 죽음을 부활로 받는 자리에, 그리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자리에, 심판을 영생으로 돌려놓는 순간에 바로 여인들이 선봉에 섰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제자들이 선봉에 서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 도망가고 연약한 여인들이 선봉에 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끝까지 함께하는 것, 이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골고다로 가시는 고통의 행진에 여인들은 함께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죽음의 시간에도 여인들은 함께했죠. 그리고 이제 죽음으로 다 끝나버린 무덤 속까지도 이 여인들은 동행을 합니다. 그래서 새벽을 헤치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하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헌신입니다. 셋째, 헌신은 은혜로 가는 필수 과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무덤으로 간 여인들은 천사를 만나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가던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 여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처음 만나 뵙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하는 축복을 누리죠. 사실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아직 자신의 몸을 만지지 말라라고 말을 했는데,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직접 만져봤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헌신은 은혜를 담는 그릇입니다. 그 그릇의 크기만큼 우리 성도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주님과 함께했던 여인들은 그 헌신의 그릇에 벅차도록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일본 삿포로에 가면 그리스도 복음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약 270여 명의 성도가 모여 예배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일본에서 성도 270명이라면 이거는 대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그만큼 선교하기가 힘든 곳, 이게 일본입니다. 아니 1년, 평생 선교를 해도 한 명 세례받게 하는 것도 힘든 곳이 바로 일본이라는 것이죠. 교회는 나올 수 있지만 일본은 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신들 중에 하나가 예수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신들을 믿듯이 예수도 믿습니다. 믿을 수는 있죠. 그런데 그 모든 신들을 다 버리고 예수만을 유일신으로 섬긴다. 이거는 사실 일본인들에게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270여 명 정도 모여 있으니 사실 큰 교회라고 할 수가 있죠. 이 교회는 37년째 담임으로 목양하시는 미츠하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소아마비로 3살 때부터 양다리와 오른팔이 마비된 중증 장애인입니다. 거기다가 남아있는 왼쪽 팔마저 정상이 아닌 사지를 쓸 수 없는 비참한 신세의 소유자인데, 이 목사님은 20세가 되던 해 친구의 리어카에 실려 처음 교회에 나갔다고 합니다. 그때 설교하신 목사님께서는 예수님이 소경을 향하여 누구의 죄도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다라는 말씀을 듣게 되고, 미츠하시는 그 말씀에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때부터 미츠하시는 노방전도에 나서게 됩니다. 전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누군가 도와줄 사람을 주시면 자신의 평생을 다들여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유키코라는 여인을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은 유키코라는 여인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미츠하시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이게 하셨고, 그들은 결혼하여 함께 신학교에 들어가 공부를 합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교회를 개척하기는 했지만 사실 장애인이 목회자인 교회에 교인들이 올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부부가 전심을 다해 전도하였고 지금은 성도수가 300명에 육박하는 그런 대교회가 되었습니다. 장애인 목사와 한 정상인 사모의 헌신이 이런 아름다운 결실을 낳은 겁니다. 그래서 미츠하시 목사님은 인생에는 절망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헌신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헌신하지 않는 건강한 정상인보다
헌신하는 장애인을 들어 쓰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헌신하는 사람은 못할 것이 없다. 이것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헌신하는 사람을 사용하시기 위해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정상인이 정상인을 대상으로 목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정상인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목회하는 일은 칭찬받을 일이고, 장애인이 정상인을 대상으로 목회하는 것은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이 헌신하는 사람에게는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미츠하시 목사님의 헌신과 유키코 사모님의 헌신 중 어떤 헌신이 더 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모든 헌신이 다 중요하지만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구의 헌신이 더 귀할까요? 헌신으로 장애를 극복한 미츠하시 목사님의 헌신도 놀라운 일이지만 사지를 쓸 수 없는 목사님과 평생을 같이 하기로 결단한 이 유키코 사모님의 헌신은 더 귀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여성도의 헌신은 강력한 주님의 능력을 불러와 모든 것을 이기는 역사를 가져온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여전도 회원들과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헌신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즐기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즐거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끝까지 가는 것이 헌신입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이 여전도 회원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과 함께 끝까지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헌신은 은혜로 가는 필수 과정입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이 여전도 회원과 우리 모든 성도들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은혜 받았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거는 진정한 헌신이 아닙니다. 은혜 받았다면, 내가 오늘 은혜도 받았다면 구체적으로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길이 과연 무엇일까? 그것을 찾고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헌신 예배가 헌신 예배로 끝나는 것이죠. 헌신은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몸으로 무언가를 한다는 것이죠. 마음으로 다짐하는 것은 헌신, 진정한 헌신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다짐했다면 그리고 결단했다면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래야 그 헌신이 진정한 헌신이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헌신입니다. 오늘 이 여전도 회원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내가 은혜 받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내가 구체적으로 내가 헌신한 일들을 정하고 그것을 찾아서 그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